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7월 2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단은 자신들의 조력자들을 등장시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거죠. 또 다른 짐승인데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어제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리워야단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베헤못과 비슷합니다. 땅의 괴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의미하기도 하는데 훗날에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19장 20절 20장 10절에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요. 그 모양은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런데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말합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둘째 짐승은 어린 양으로 위장한 겁니다. 패러디한 거죠. 그리고 말은 또 용처럼 말하는 겁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 이렇게 변장하는 모습을 거짓 선지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처음 나온 짐승, 그러니까 리오야단 같이 생긴 이 첫째 짐승, 로마 제국을 권력을 상징하는 이 존재를 경배하게 된다. 이것은 권력 숭배, 또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적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신비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대상,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들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것이고요. 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15절이면 그 권세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어진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 우상화, 황제 숭배에 동요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지요. 감옥에 가두고 또 죽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그리스 로마의 우상 그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이 거짓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 또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 이렇게 잘못된 거짓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성령이 감동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그리스도로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주 잔혹하고 아주 계책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간교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모방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 당시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 또 유사 종교들이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사단의 그 간계한 전략을 가지고 교회로부터 빼어내고 배교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성경적 신앙, 말씀의 근거에서 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다니고 또 종유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표에 대한, 이마나 손에 대한 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하고 말하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사단의 표,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신전을 짓고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거나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특별히 매매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에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육체적인 핍박, 정치적인, 경제적인 핍박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공격을 받았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적혀있는 도장, 이 길드의 이름을, 표를 받지 못하면 장사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황제 얼굴이 각인된 도장, 이 표를 짐승의 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세어 보니까 유명한 말씀 18절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666이라고 말씀이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666은 베리칩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현대적인 것과는 이 역사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네온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의 숫자로 계산을 하면 666이 나오죠. 그래서 네오 시저 네로 황제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경배하게 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 666입니다. 이 특히 6은 7에 이르지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함,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 우상숭배,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666 하면 그것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판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 코드로 666 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의 배후에 조종되는 세력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력, 사단 마귀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돈과 또 권력, 쾌락, 자기 중심성, 아주 심도 깊은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문화들, 이것들을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시대에 666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체계, 또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오직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경적 믿음을 가진 교회로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는 시대, 또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사조, 이 모든 것들도 그 배후에 악한 영들, 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오늘 주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른 지식에 굳게 서서 이 시대의 둘째 짐승 또 666을 잘 분별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